옆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예배도 우리가 경직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보다도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님 말씀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우리 자신감을 통해서 어떤 일을 성취해낼 때 우리의 공로, 우리의 공치사가 들려지고 또 칭찬이 또 높여질 때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전반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뭇 이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인용하여서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은 말씀 같은 경우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나서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인간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도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은 경우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면 문제가 큽니다. 주님께서 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로부터 하나님은 없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출발하는 모든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신앙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객기입니다. 신념 체계이고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사고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말합니다. 오직 믿음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를 말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내 입장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것저것 끌어다가 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일파만파 애곡된 복음을 전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도 이러한 애곡된 신앙이 바르게 정립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노정 가운데 있습니다. 곧 있으면 저 가나안을 향하여 질주할 텐데 가나안이 그리 먼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금 바란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명합니다. 그 이스라엘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우두머리, 두령, 즉 지휘관을 뽑아서 그 정탐꾼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게 하는데 어디를 정탐하게 하느냐? 각자 이제 이들이 뽑혀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말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12명을 뽑아서 바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보내게 되고 가나안을 전부 탐지합니다. 저 북쪽으로부터 에스골골짜기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샅샅이 탐지하고 또 그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알아내서 보고하게 만들지요. 그들이 가서 탐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앞서서 25절부터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은 이 30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치를 마치고 난 다음
예, 정탐의 일수는 40일이었어요. 12명이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탐지를 했는데 이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이 정탐을 하고 마치고 돌아왔다. 이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죠. 이제 가데스부터 저 북방의 에스골 골짜기까지 다 뒤적거렸으니까. 그런데 그들을 보고 그들이 탐지하고 또 정탐한 내용들을 보고하죠. 보고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서금은 견고하고 또 땅은 비옥하였고 또 많은 그 네피림 자손과 같은 자들이 있어서 아주 큰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말 그 속에는 이런저런 많은 살아가는 거민들도 아주 좀 신장이 거대한 거민들이었고 또 산성도 아주 강하였고 땅도 비옥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자기들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 땅 거민들과 자기들을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 이제 마음에 부정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13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13장 2절 말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합니까? 안 준다고 합니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한 거예요. 앞으로 장차 가서 차지할 땅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너희에게 주는 땅인데 가서 탐방하고 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점거해서 그 속에서 살아갈 땅인데 미리 한번 다녀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녀온 결과를 보고하게 되고 다녀온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제 그 보고를 제대로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비옥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속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이런 내용은 제대로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보는 그 관점이 이제 사뭇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보는 나타나는 그 현상, 그 상황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현실 속에서 경황이 없는 일이 벌어져 보세요. 그것이 우선이죠. 막 이거 어떻게 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죠. 근데 우리는 이 어떤 극한 상황,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난 그 자체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여호와도 우리 주님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약속도 생각지 않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상황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현실을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극복한다고 해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자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자, 우리가 힘을 모으자, 이거 됩니까? 물론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관여를 하지 않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실존과 현실을 먼저 알라고 하는 거예요. 깨우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게 하기 위하여 상황을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또 여러 가지 이 국가적인 난제, 이것들도 그냥 우리가 이 국가를 원수로 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상황을 보고 내가 으쌰 내 상황이 맞지 않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이걸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그 하실 일을 보여줄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당돌하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려고 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할 때 그 상황은 종료가 돼요. 아무리 코로나19 우리에게 엄습하는 이러한 위협이 갖다 우리에게 당도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거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에요. 또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이 못하겠습니까? 지금도 말씀으로서 이 우주 만물, 만유를 지금 붙잡고 있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만물을, 만유를 붙잡고 있지 않냐면 혼돈, 다시 무질서 속에 들어가 버릴 거예요. 말씀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아십니까?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심을 아십니까? 왜 이런 우리 주님을 생각지 않고 우리는 현실만 급급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들이 그 속에 가니 성도 거대하고 그들에게 거류민들이 강대하고 참 우리는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힘과 힘의 대결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날 글로벌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이 무슨 힘이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어떻게, 왜, 어째서 지켜주시는 걸까요? 그냥 힘 대 힘으로 해서 서로 전쟁 일으키든지 하고 약자가 다 거기서 공멸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힘을 기우십시오. 힘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지식도 습득하고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의 대결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시적입니다. 패권 국가가 이쪽에 있다가 그 패권 국가가 영원하지 않아요. 또 이동하게 돼요. 어디론가 이동을 하게 합니다. 패권 국가가 이동하게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대 우리가 근동 지방에 오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팍스 로마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세상 모든 법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키라 할 정도로 법도 완벽하게 지켜져 있어요. 철학자, 과학자, 아주 지금 나타나는 과학자, 철학자 그때 다 나왔어요. 더 이상 더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런 로마도 지금 존재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왕국, 세상 나라는 한쪽에서 패권을 갖고 있다가도 이리저리 옮겨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7장이나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그러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한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구약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연히 보여주고 있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미 주기로 약속했어요. 이건 너희들의 땅이야.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은 외면하고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 속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차지해? 이거는 우리가 차지할 수 없어. 우리는 불가능해. 라고 자기 자신과 그 거류민들을 비교해서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상황 판단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뭐가 빠졌어요? 그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찐빵에도 그 속에 속이 있어야 돼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을 하는데 꼭 빵은 속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번머리 얘기하고 속알머리 얘기지만 속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해요. 내용이 전체를 우리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도 그래요. 이 보석이 플라스틱 속에 들어있으면 보석함이라고 그래요. 보석이 그 플라스틱, 그 담고 있는 전체 형식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보석함 속에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규정합니까? 그 내용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내용,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그 땅, 내 약속이야. 너희 땅, 너희에게 허락한 땅에 내가 정탐하게 하리라. 준 땅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잊어버려요. 이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상황이 막 압도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아낙 자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네피림의 자손으로 나오는 그 아낙 자손은 기골이 창대하고 정말 힘이 세고 그 속에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것보다도 믿음이 없는 마음이에요. 안고가 없는 마음이에요. 내용이 없는 그러한 것이에요. 약속이 없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약해요. 허물어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즉 약속이 없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 어쩐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이뤘다 하고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을 대보십시오. 부르르 떨고 있습니다. 왜요? 약속이었거든요. 믿음이었거든요. 내용이었거든요. 겉은 번지를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위험을 갖기도 해요. 거들먹거리기도 해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즉 장차 약속이라고 하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겠어요? 곧 있으면 멸망인데. 이러한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그들을 또 생명 주셔서 또 생명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꼭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고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와 같이 정탐하고 나온 그 보고를 듣고서 이제 많은 사람이 시리에 빠졌어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간직한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30절 말씀 오늘 보니까 갈렙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30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갈렙은 이 마음은 어떻게 다른 이스라엘 백성, 자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라고 하는 자들만, 지금 여호수아 갈렙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약속을 가지고 있고 남은 이 약속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간직하고 있는 이 갈렙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는 승리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았을까요? 긍정적인 마음입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힘입니까? 아니면 약속입니까? 누가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잘 볼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도 이 4대 만에 너희 자손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또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우리가 뭡니까? 이 땅에 너희 자손들이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분명히 주셨단 말이죠. 애굽 강부터 유브라데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에게 내가 약속으로 이 땅을 주겠다. 이미 약속이 선언됐어요.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왜 약속을 잊어버린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디도서 1장 2절 말씀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언약했어요. 약속했어요. 이건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신 분이요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건하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약속을 해도 내가 상황 따라서 아이고 약속 취소, 또 약속 취소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면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자입니다 라고 이게 회개해야 될 문제이지, 핑계 댄다고 해서 그것이 약속이 복원됩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약속을 대체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약속을 우리는 쉽게 번복하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에 신실하시다. 한번 약속한 것은 기어이 이루고야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큰 쇼를 부리고 큰 기적들을 행하고 이런 전능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그것은 약속을 꼭 이루고야만은 그 전능하심이라는 것이지. 갈렙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마음 가운데 지금 안고 있는 찐빵으로서 이 속에 약속이 들어있어요. 저 땅은 너에게 준 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냥 취하자. 그러면 우리 것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넘어서 14장 9절에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주인은 그들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이러한 주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결합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연합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 성령 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 속에 있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픽업된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픽업된 거예요. 내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유의지 주장해서 내 뜻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강요할 그런 입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저는 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주가 2명 돼가지고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지키신다는 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믿음을 우리가 간직할 때 등이 이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다고 할지라도 이 어려움은 우리의 밥이야. 어려움을 내가 밥처럼 먹어버릴 거야. 어떻게 해서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상황 우리를 엄습해오고 우리를 그 상황이 우리를 집어삼키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가 밟아버릴 거야.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도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또 바다 위를 걸으셔요. 바다라고 하는 흉흉한 물결을 밟아버리는 겁니다.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으로 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객기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모아서 하면 된다. 하자. 이 인간 사회에서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잘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즉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거기에서 주인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갈렙은 지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차지할 때 주님이 차지하게 앞장서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차지하겠다. 너희 땅에 내가 허락한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또 약속을 누가 성취해요? 약속을 누가 성취합니까? 우리가 성취합니까? 우리 주님이 성취해요. 성취한 그것으로 우리는 뭐로 들어가는 겁니까? 목격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증인으로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저벅저벅 이제 요단이 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이 나눠지고 그 서울 들어가게 언약궤를 앞서서 말씀이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앞에 갈 때 우리들은 저벅저벅 걸어갈 때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과 같이 되고 그 속에 있는 거류민들이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도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놀래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물리쳐 주시고 또 무너뜨리기로 하는구나. 대적의 여리고 문도 열려주시고 대적의 문을 열어버리고 제쳐버리고 그걸 허물어 준과 동시에 혹시나 더 대적과 같은 마음 내 마음 속에 있는 여리고는 없는가, 내 살고 있는 내 가나안 족속은 없는가,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싹 제거해 주신다는 그 믿음, 이것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주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칼렙은 지금 차지하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이 얘기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2명 중에 10명은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내가 봤는데 그 속에는 엄청난 힘센 자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밖에 안 돼. 우리는 먹혀. 그들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백전백패야 라고 이렇게 서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옥신각신한 싸움,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30절부터 지금 읽고 있는데요. 근데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이 반대에 섰던 사람들을 보세요.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또 32절.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담 자손 거민들을 보았다니 우리는 그들에게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의 이 패배 의식은 그냥 패배 의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이 없으면 패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가는 모든 방편들 같은 인간으로 이리저리 길을 걷고 사회 속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도 없고 약속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2명의 지휘관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의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가 뭘까요? 한번 두루 살펴보고 앞으로 점거할 땅이니까 입맛을 다시라, 그런 겁니까? 김치국부터 맞춰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속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파별로, 이 지파가 책임 대표자들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임을 깨우치라고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 없는 자들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 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점거하게 하겠죠. 그런데 왜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그냥 차지하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차지하게 하면 그냥 들어가면 될 걸 가지고 왜 바람광야에서 정탐꾼을 뽑아서 왜 보내는 거예요? 준다고 했으면 끝이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도할 때 우리 인간들 자신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드러내시고 이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능히 해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지켜서 이루어버리고 또 능히 내 힘으로 무엇인가 다 할 수 있고 천국까지도 내 힘으로 가버리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목적은 너희는 그것을 약속을 주었어도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랑도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나서 그 다음 그러한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계수한 다음에 40년 동안을 철저하게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하신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주님이 하신 일이야, 주여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한 대로 저는 그 독에 불구른 기둥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연습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거예요. 그러면 광야길을 걷게 할 때 그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장지가 된 거예요. 뭘 매장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다가 원망하다가 그 땅이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그 1세대는 거기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 2세대가 다시 태어났는데, 여러분 구약은 모형적으로 들으십시오. 1세대는 죽고 처음 태어난 첫 아담은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난 둘째 아담으로 거듭나는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전 내 육신, 내 욕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매장진 광야에 다 묻어버릴 때만 가나안 땅, 진정한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객기를 부려서 신앙이 객기가 아닙니다. 신앙이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신앙이 적극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신앙은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장차 약속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위하여 대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갈 때에 요단강은 갈라지고 환난은 사라지고 어둠은 걷히고 여러 가지 극심한 우리의 어려움, 그런 상황들도 다 해결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약속 있는 믿음, 안고 있는 믿음, 내용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미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살아가기 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을 까맣게 잊고 내 현실 속에서 이것이 안 된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이런 상황 속에 또 각종 질병 속에서도 상황만 판단하고 서로 싸우고 편을 가르고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아니야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우리 주님은 능히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 라고 해도 옥신각신하며 싸우는 그러한 이전 두 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이 시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셔서 모든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